5월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창조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권사님의 사랑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대학생 선교회, 흔히 CCC라고 하죠. 이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는 김중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국제 CCC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얼마나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우울하고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낙심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럴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럴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나의 지, 정, 의, 이 삶의 모든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하듯 성령을 마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술집에 있어도 술을 마신 사람만 술에 취하듯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개인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려면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그 김영길 장로님이 그 아내분과 더불어서 그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갈대상자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로님은 193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어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셔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주리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그 유명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내를 따라서 열심히 한인교회도 다녔지만은 경북 안동에서 아버님에게 이제 어렸을 때 이 안동이 양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취미가 뭐냐면 술병을 모으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가지고 거실 한쪽을 다 장식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장식장에 뭐가 있었을까요? 술이 그냥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위부터 아래까지 그냥 온갖 종류의 술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 술을 모으는 게 취미고 그리고 그 술을 한 잔씩 하는 게 취미였던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던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죠.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술도 적당히 먹는 거는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술을 모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한경직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그날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성경 본문이었던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멋진 높은 구두를 신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는 모든 세상적인 습관은 경주하는 자의 발목을 묶는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 김영길 장로님의 마음에 탁 부닥쳐온 거죠. 그 설교를 듣고 딱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눈앞에 이 거실 한쪽 벽을 쫙 메운 그 술병들이 아니 그렇게 참 못나 보이고 그렇게 더러워 보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술을 갖다가 싱크대에다가 다 붓기를 시작한 거죠.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비싼 술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뜨거운 은혜가 그리고 아주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이 장로님이 그 갈대상자에서 간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도 다시 연약한 삶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본성의 지배를 당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우리의 영이 위축되고 우리의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막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막고 쫓는 그 무기는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되고 다시금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명령과 네 가지의 성령 충만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의 명령,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아주 훌륭하게 멋지고 정말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술에 취하여 살면 방탕하게 되고 그 방탕한 삶의 결과는 결국 그 인생을 패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명령형이고요, 복수형이고요, 수동태고 현재형입니다.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명령하시는 거고요.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자격과 어떤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현재형이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사람과 이 이웃과의 관계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성도들과 교제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 한다고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옆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서로 관계가,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부모 자기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감싸주는 걸 원할 겁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좋은 선물을 가져다 드려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선물 갖다 줘도 그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이웃과 그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배 생활인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 뜨겁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앓은 그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뒤틀리는 이 뇌성마비 장애를 앓아서 학교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친구가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 채널을 이것저것 돌리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못 갔으니까 스스로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이분이 그 한글로 이제 시를 써서 그 시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 추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좀 원망과 푸념이 섞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이야, 네 몸이 완전했다면 네가 나를 의지했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겠느냐?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 계시는군요.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는군요. 하나님이 몰라줄 때가 문제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노래하는 하늘나라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정말 은혜로운 곡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시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라,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 송명의 자매님의 시가 마음에 크게 부딪혀 옵니다. 송명희 시인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장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며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든지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의 임리의 말씀으로 삼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이 담기지 않고 입술로만 노래하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완전하고 막 대단한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안 되지만은 마음이 빠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입술이 아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만 보이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지요. 어둠과 절망, 미운 사람, 괴로운 것만 보이니까 오한마음과 불평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송명희 자매님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있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아야 됩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지지 못하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밝은 내일이, 밝은 은혜가, 밝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는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약 내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다니엘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이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요.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흠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흠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릎 꿇고 예배하면, 엎드리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지자, 이런 법을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요. 그러면 이 법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동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동쪽에는 예루살렘 방향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곳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했다고요? 감사로 예배했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보에서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요. 근데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환경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죄수들은 얻어맞기 망정이죠. 두드러 맞았을 거예요. 갇혔어요. 그들이 수갑을 찼어요. 발목에 큰 쇠덩이를 매달아 놨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래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또 자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 어려운 역사적 현실 가운데 분단되었지만 이렇게 우리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나라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든든하게 잘 버텨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번성하는 교회, 우리 한 지체들에게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인간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관계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을 나타나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피차에 복종하게 되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억지로 하면 괴롭습니다. 웃는 것도 억지로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요, 결혼할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결혼사진 찍을 때 이 사진기사가 얼마나 막 웃으라고 하는지 가지고 억지로 막 웃는 표정을 막 한 2시간, 3시간 막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얼굴이 경련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즐거워서 웃으면 정말로 우리의 얼굴에 이 웃음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엔돌핀도 나오고
건강해지고 참으로 웃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면 이게 순종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섬겨나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복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며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에 복종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며 성도가 서로 화답하게 되며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나타나게 되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며 피차에 서로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을 충만하며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장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다니며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안에 진짜로 채워야 하고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과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